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으로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함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일일이 일컬어서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첫째가 가르치시며 둘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가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즉 교육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굴레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시온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서학자에 의하면 어쩌면 그 회당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갖춰졌을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물을 바치기 위한, 그래서 존재한다면 회당은 당시 민중학교처럼 교육하는 장소, 때로는 예배 처소였으며 때로는 정죄하는 간이 재판도 그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회당 집회는 세 부류로 나뉘어서 첫째, 기도하는 자들, 둘째, 율법과 예언을 낭독하는 자들, 세 번째가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집회를 주관하며 누구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회당장이 허락을 맡아야 주중에 2일을 5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기를 힘썼습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들에서, 바닷가에서까지 언제 어디서나 힘써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의 도리.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세지도 마지막 때에 도리, 즉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제자의 발을 씻기시어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시며 40일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최후의 지상 명령,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졸업반일 때에 교단에서 지정된 교회를 순회하는 목회 실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영향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쭉 순회하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수원 성규만대 역전 앞에 바로 근방에 있는 수원성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우리하고 같이 일일이 하나씩 면접을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자기는 교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3,000명, 4,000명을 꾸준히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유동병이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외에는 해외 선교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목회 스케줄이 프렌의 수감표에 선교사 환영회, 선교사 송별회 이게로 참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메모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자금도 모든 것도 인원도.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 천국을 알리는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색 병든 자를, 약해진 자들, 귀신 쫓아나시고 남에서부터 불구된 자를 고치십니다. 예나 지kim이나 각색 병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피골에서 오는 병, 항균 저양이 약해서 오는 병, 또 유전적인 병,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병, 연단을 수반한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전문 의학자 캐논 클레논에 의하면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딱히 증세를 알 수 없으나 모든 게 이상하면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염증에 대한 그래서 이런 염증이 더하면 병이 되고 병이 더하면 암으로 변진다는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희생된 미국 청년이 무려 30만 명이었는데 이때 정신병, 신장병으로 죽은 자는 더 많은 100만 명이 이른다는 통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때로는 병을 꾸짖어서 몰아내고 때로는 안수하심으로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고 곧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실 때에 굳건한 믿음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그의 소문이 그래서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침을 받더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 연단을 위한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세상적인 명의로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침은 오직 복음 전파의 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 여기저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소문만 듣고 군중 속에 따르는 무리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인정하고 때로는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구분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 무리는 그 따르는 목적이 개인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요, 또 한 무리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삶을 방향과 지표가 예수님께로 바뀐, 모든 것이 180도 바뀐, 행동이 바뀌어진 그런 제자들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촉발해 위기 속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막막한 이 세태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이렇게 주님께서 살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모두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나, 180도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전파하고 우리가 선한 율세 가야 할 방향을 잘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방향 올바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